로마서 세 번째 강해 설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남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로마서를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장 17절까지를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해서 로마서 전체를 짧게 압축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사명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이야기하며 그 복음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래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 복음이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전해야 할 복음이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한 전체적인 서론으로 바울이 1장 17절까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부터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왜 복음이 인간에게 필요한지, 왜 복음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지 바울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의, 아니 불자의 의로울 의자,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왜 의롭지 못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장 17절에 보면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의하게 되어서 불의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막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믿지 않아서 지옥 불구덩이에 빠져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얘네들이 어떻게 하느냐? 진리를 가로막는 모습들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를 막느냐?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의롭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진리를 막는 경건하지 않음과 의롭지 못한 모습들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로 19절 보면은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감정을 갖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창세기 1장 22절 함께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요, 다스리며 돌보는 이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이 사명을 또한 부여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창세기 2장 16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으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네가 배 터지게 먹건 조금 먹건 네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배부르고 등 따숩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셔서 한 몸, 하나됨을 통하여 외롭지 않고 서로의 눈빛만 바라봐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힘을 합하여 잘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또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복을 이 인간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한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순종함을 따라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을 통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을 더 좋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고 순종한 결과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벗은 것을 알게 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는 비참한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죄를 범함을 통하여 선과 악을 알게 되어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우리 속에 두셨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다 주셨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다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던 자들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거 내가 원래 다스리던 것들인데, 저거 내가 돌보던 것들인데, 부잣집에서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길바닥으로 내앉게 된 신세가 바로 우리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누렸던 저 안식, 이전에는 일하지 않아도 마음껏 따먹을 수 있고 동물들한테 야 절로 가 하면 막 가서 일하고 나 대신에 동물들이 가서 일하고 막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뭐 어떻게 합니까? 따먹으려고 그래도요 먹을 게 없어. 죽도록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을 게 나고 동물들에게 야 저기 가서 일 좀 해야 할까? 뭐래 하면서 동물들은 사람을 피해 도망가죠. 내가 누렸던 이 안식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내게 주셨던 이 안식을 잃어버린 것들을 안타까워하면서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반응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산이나 바다에 가면 우와 막 이렇게 사람들이 진짜 멋있다 와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자라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불신자라 할지라도요
자연의 그 위대함 앞에서 압도당하는 것처럼 인간이 모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이 만물과 똑같은 그냥 미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능력이 자연 모든 만물을 통해서 다 드러났다고 바울은 지금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 앞에서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며 그분의 크심과 그 전능하심, 그 능력 앞에서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한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21절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독사주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감사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만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것을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21절에 하나님을 알되라고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야다라고 하는 알다라는 것과 기노스코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야다는요, 직관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불신자들도 아까 얘기했었던 자연 만물을 보고 와,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만들었겠지라고 하는 이런 직관적인 알을 야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뭔가 큰 존재, 거대한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직관적인 알을 야다라 그러고요. 기노스코는 무슨 뜻이냐? 관계적인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것이. 내가 만약에 우리 아내를 안다라는 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내가 뭘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고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이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을 알되라고 하는 단어가 뭘로 쓰였느냐? 기노스코라고 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절에서 살펴봤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목표이며 목적이며 그것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매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허망하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이 허망하여집니까? 악한 생각으로 허망하여지다가 쓸데없는 것이 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헛된 생각, 악한 생각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해하지 못하다, 어리석다, 덜 떨어지다라는 이 뜻으로요, 인간의 가장 깊은 마음, 이 우리의 심연에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표예요. 그래서 인간의 전 존재, 생각의 자소라고 하는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미련하여지고 생각이 악한 생각으로 헛되게 쓸모없게 만들어버리게 돼서 점점 악의 구렁텅이로 점점 빠져드는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또한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의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여져 핑계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지. 내가 기분 좋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안 좋거나 내가 일이 안 풀릴 때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을 텐데 이제는 내가 너무 멀리 왔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너무나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한테 못 돌아가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내일 갈게. 내일 돌아가면 되지 뭐. 자꾸 미루고 또 미루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내 마음껏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우리의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벗은 것을 깨달아서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 자신을 가릴 수밖에 없는 죄악된 인간의 수치스러움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여기는 이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비참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악한 생각,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려 하니 생각이 허망하여진다라는 것이죠. 아무 의미도 없는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릴 뿐만 아니라 미련한 마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저 깊은 심연에서부터 어두워져서 미련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덜 떨어진 생각들로 우리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면 다행인데요, 어떻게 더욱 악한 길로 나아가는지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하는데요, 두 번째로 이런 인간이 어떻게 행하느냐, 스스로 지혜 있게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전까지 살펴봤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 있는 애들 보면은요, 아이고 쟤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서 걱정이 되는데요, 이것에서 멈추지 않고 얘네들은요 한 발 더 나갑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소포스라는 이 단어는요, 숙련되다, 능숙하다, 현명하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뜻으로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지만 이 발견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요, 숙련된 자신의 지혜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지혜를 숙련되게 내가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 시도가 뭡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도는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 어리석게 행동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바꾸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가 만드신 만물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혜, 그 지혜를 사용해서 능숙하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신들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우상을 만들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인간이 범한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주시고 지금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이 썩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요, 우리들은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섹스라고 하는 썩어져 버리는 것, 잠깐 누리면 사라지게 될 것, 그것이 없으면 마냥 죽는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능력인데, 복음이 지혜인데 이것은 놓쳐버리고 그냥 복음은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계속 사달라 떼쓰고 안 사주면 나 교회 안 나가 막 울고불고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는데,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자세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당장 입에 먹을 것 넣어주면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 나의 목구멍에 먹을 것 넣어주지 않으면 나쁜 하나님이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 우상으로 바꾸게 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말. 뭐 맛집이라든가 뭐 유명한 식당 가면 이런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런 저속한 표현 앞에 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이 죄송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복음을 한 번 듣고 더 이상 듣지 않는 바보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 말씀 살펴보면은요, 경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갖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을 가지지 않은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십니까? 정말로 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내 속에,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핑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허망한 것을 쫓아서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로 바꾸어 버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헛된 믿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또 그 얘기합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엊그저께 경찰서에 전화가 왔대요. 이 목사님이 우리 애한테 하도 죄인이라고 정죄를 한다. 정죄하지 좀 않게 해달라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한 번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은 듣고 또 들어도 늘 새롭고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들었던 복음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이 복음을 듣고 또 들으면은요, 정말로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을 통하여 이 성경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정말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펼쳐지다니? 내가 생각해도 나는 전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가 펼쳐지게 되다니, 주어지게 되다니 정말 놀랍다 하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고, 그 소망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세상 살아가는데 돈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크심과 전능하심, 우리를 돌보시는 이 그분의 전능하심과 주님의 이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그분께 영광 돌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이 영광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로 바꿔버리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 은혜 아래 계속해서 거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불의한 자들에게 내버려 두심의 진노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비교가 될 만한 것들, 아파트만 하더라도 레미안을 갈 것이냐, 자이를 갈 것이냐, 힐스테이트를 갈 것이냐, 반도 유보라를 갈 거냐, 남양 휴튼을 갈 거냐, 아니면은 핸드폰만 하더라도 삼성을 살 거냐, 애플을 살 거냐, 조금이라도 비교가 될 만한 것들을 가져다 놓고 제기라도 해야 이야기가 될 텐데요. 이건요, 금덩이랑 돌덩이를 가져다 놓고 말도 안 되는 지금 비교를 인간들이 하고 자빠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요, 썽이 나신 거예요. 아휴, 니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거예요. 니네 멋대로 해라.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 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죄로 가득 찬 존재 속에 휘몰아치는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단어래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자들에게 휘몰아치는 강력한 힘이 뭐겠어요? 그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 정욕의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까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욕에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타는 성적 욕망에 휩싸여서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징벌을 내리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거짓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욕대로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에요. 두 번째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과 똑같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섬기며 그것들을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러한 인간들의 시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높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으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크심에 대해서 바울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 변치 않으시며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송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때문에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부끄러운 욕심, 부끄러운 거예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이 파도스는요, 심한 윤리적 개념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윤리적 개념, 도덕적으로도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개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더러운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까 심한 윤리적인 개념이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 바로 동성애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릿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야기한다. 부끄러운 욕심, 정욕대로 내버려 두니까요, 지금 동성애가 벌어지고 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실한 마음, 이 아도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 도끼매 있죠, 도끼매. 시험에 합격하여 진짜인 것으로 판명되다라고 하는 것이 도끼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아도키모스는 접두어 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것, 그래서 가짜라고 판명되어 거부된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아도키모스라는 거예요. 이 상실한 마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는데 통과하지 못한 거야. 떨어진 거야. 가짜라고 판명됐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의 시험을 합격하지 못한 자.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한,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냐? 죄의 목록이 계속해서 29절, 30절, 31절에 계속해서 열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까요? 모든 불의가 뭡니까? 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규범을 위반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결과. 추악, 탐욕의 결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비행이나 부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탐욕.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이 부도덕한 삶이 인간에게 주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악의, 죄의 벌로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 죄의 벌로서 사람과의 교제를 파괴하는 악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시기.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기심에 내버려 두신 결과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또한 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특징인 불의한 행위, 명백한 파괴적인 행위가요, 분쟁이에요. 이 사람만 가면은 잘 있던 것도 다 파괴되는 이런 분쟁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죠. 사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불의한 삶을 사는 성격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악독이 가득한 자. 시기와 사기와 연결시켜서요,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접근한다라는 것이죠. 수근수근하는 거, 남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또 비방하는 자, 중상모략.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해서 서로 막 악한 마음을 품게 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이게 뭡니까? 이 단어는요, 능동적으로요, 자기가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하나님도 이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 능욕하는 자, 세상에서 악행, 인간관계에서 저질러지는 이 악행이에요. 사람을 짓밟는다라는 거. 또 교만한 자, 이방인들의 악덕 중에 하나예요. 자신들이 이만큼 알고 있다, 넌 이거 모르지? 막 자기를 드러내는 이 교만함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요. 자랑하는 자, 이 교만과 함께 사용돼서요, 엄청난 주장을 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인식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힘이 있어. 내가 이 정도야. 막 이렇게. 또 악을 도모하는 자, 악을 궁리하거나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에게 불순종하고요. 우매한 자, 미련한 마음, 이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충실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무정한 자, 사랑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무자비한 자, 무정한 그러한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29, 30, 31절 인간의 모든 죄의 목록,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악한 죄의 목록이 다 열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32절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여기도 안다라는 거, 알고도 자기들만 이러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잘한다, 칭찬하고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그러한 거지 같은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혼자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요, 왜 같이 지옥 불구덩이에 끌고 들어가려고 머리끄댕이 붙잡고 설치는 것인지. 혼자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기 싫으면 돌이키면 될 텐데, 아니야. 야, 이게 당연한 거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사냐? 야,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이 원래 그래. 너만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어. 이게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며 계속해서 적반하장으로 우리 자신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자연 만물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자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나는 복음을 믿고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질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 따라서 하나님의 이 내버려 두심의 진노를 통해서 부끄러운 욕심대로 행하여
상당한 보응을 이미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해서 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 따라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없이는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께서 더러움에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 진노가 이미 우리들 가운데 임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죄악들이 우리 삶에 너무 뿌리 깊게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원래 세상이 그런 거야 하면서 그냥 넘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는 이 진노를 통해서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은요, 이런 세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진리를 막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남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지긋지긋한 세상, 빨리 이 세상을 하루속히 떠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신앙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물리치시고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는 자로서 이러한 죄악과 진노 아래 있는 자가 아닌 이제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공급받아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먹을 것 입을 것이 풍요한 이 부요함과 돕는 배필인 한 몸, 한 가족된 이 직제들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이러한 복음이, 이러한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어느 누가 이 복음을 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건강한 자에게 의사는 쓸모가 없지만요, 병든 자,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손톱만큼의 때도 남김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실 정도로 내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여 이루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말하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사도,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되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오늘도 믿으며 오직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고요 낙심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주님이 내가 받아야 될 이 진노, 나의 모든 불의와 추악과 악함과 탐욕과 사기와 악독과 수글수글하는 이 모든 죄악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분의 모든 것으로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신 그 전쟁에 우리는 뒤따르며 전리품들을 하나하나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세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시고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지 않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진 자들, 따라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 버리는 우상으로 바꿔버린 자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죄악의 구렁텅이로 점점 빠져들어 죽을 날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 구원할 가치가 전혀 없는 나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다시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합시다.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성도들은 믿음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말씀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참된 교회를 이뤄나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